수요 말씀 기도회 2022년 3월 9일 말씀 함께 나누십니다. 오늘은 기독교 핵심 진리 3부 23과 24과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뜻, 23과 언약.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언약 관계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약속 관계,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창조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창조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providence, 이렇게 미리 내다보시는 providence가 섭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주셔서 이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그 언약 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을 순종하라 하십니다. 행위, 어떤 것을 행하라, 순종하라. 근데 우리가 잘 지키질 못해요, 인간이. 그래서 나중에는 은혜로, 그러면 은혜로 모든 것을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이 24가는 은혜 언약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 성경 기절을 보시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언약이 나옵니다. 유명한 아브라함 언약이죠. 우리 그 구약 성경에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는 거죠. 씨를 하늘의 뭇별,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 씨를 주겠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자기 생전에는 이삭을 받았지만 이제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낳은 자식, 이삭은 영으로 낳은 자식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삭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 그 이후에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면서 땅에 아주 많은 자손이 퍼지게 됩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땅. 이제 창세기 15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받게 되죠. 이런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다윗과 맺은 언약도 있어요.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 왕위를 주겠다. 이제 그것은 다윗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계속 우리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세요. 항상 그렇게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임을 밝히시면서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너희는 종되었던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자유민으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밝힐 때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섬기라. 십계명.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약속이죠. 모세와 맺은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0절 유명한 새 언약이 나오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 예레미야의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출애굽기 20장의 모세와 맺은 언약에는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근데 이제 다 지키지를 못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십계명의 첫 계명부터 사계명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를 지나가면서 지키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가 새 언약 주겠다. 이제는 그 법이 돌판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세우겠다. 그래서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 되고 내 백성이 될 거라. 이게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제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신약에서 새 언약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히브리 13장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영원한 언약을 이루셨다. 놀라운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성경 기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죠. 선악과. 근데 불순종했죠. 이 행위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이루지 못함으로 하나님 이제 은혜로 덮어주시기 위해서 가죽옷도 덮어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행위로는 우리가 다 죄를 짓는 이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죄가 많은 것을 율법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이제 은혜의 언약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행위로 지켜보라 했는데 못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그러면 내가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그를 마음에 믿어라. 그러면 은혜 언약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 3장 10절 14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는 이제 믿음을 하죠. 믿음을 강조하는 이제 약속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면 제 23과 언약에 관한 말씀 우리가 잠깐 나누면 이제 언약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영어로는 카비난트라고 합니다. 언약, 카비난트. 우리가 성경을 이 언약적 관점에서 읽으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더 쉽게 다가오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이다 하는 이 카비넌트.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게 다 언약 관계 속의 용어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언약과 계약은 비슷한 말인 듯 하나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계약은 어떤 컨트랙트가 있죠. 그래서 상호간에 쌍방의 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서로 동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계약 관계입니다. 근데 카비넌트는 이제 쌍방 간에 뭐 합의가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겠다 하는 일방적인 뜻이 거기 더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게 이제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계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서로 쌍방간의 합의가 일치점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고 차이점은 개항은 쌍방 평등 관계가 된다면 언약은 왕과 백성과 같이 이제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도 왕은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보호할 책임이 왕에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이며 영어로는 카비난트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명령하지 않고 언약을 맺으심으로 사람을 기계나 동물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이끄십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 나왔죠. 명령하지 않고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는 어떤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면 됩니다. 자발적으로.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 있는데 이 굉장히 우리가 이 언약 신앙을 가지면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되죠.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언약이죠. 또 노아에게는 그 심판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시죠. 아까 우리 성경에서도 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 이삭 씨를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가 거할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아멘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모세에게는 나는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으라 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중요한 성경에 언약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찾으려면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 이 만물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복을 주시며 살도록 하셨구나. 다윗에게 왕권을 주신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해서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다스린다. 그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 되죠. 그걸 새 언약이라, 신약의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배웠고요. 성경은 이러한 언약이 있다는 거 오늘 중요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으로 일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 붙잡고 살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거죠. 자, 언약의 요소. 언약에는 이제 그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 만났을 때도 쭉 이런 내용으로 모세를 만났을 때도 다윗을 만났을 때도 이런 순서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어렵지만 한번 살펴보고 가면은 언약의 전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하시면서 나타나세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자리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시죠. 그러면서 역사의 서문, 이러한 그 역사, 히스토리 속에 내가 너희에게 나타났다. 너희 애굽 종살이 하지 않았냐? 내가 건져내지 않았냐? 이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쌍방 관계. 하나님도 우리와 어떤 릴레이션십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언약 조항, 언약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십계명과 같이 모세와 만나서
모세 언약에는 이제 십계명을 이제 열거하시면서 너희들 이렇게만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맹세와 서약이 있는데 쌍방을 언약의 조건에서 구속시키는 어떤 약속들. 그런데 그걸 잘 지키면 축복이요. 잘 지키지 못하면 저주다. 그 자체가 저주다. 제재 조치죠. 생션. 그 생션이란 우리 뉴스에서 이번에 푸틴 러시아를 이렇게 제재한다 하는 말을 많이 이제 들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제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거나 어길 때 잘 지키면 축복이지만 잘 지키지 않으면 폐허가 되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죠. 저주라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저주의 상태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가 축복.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런 축복을 받게 돼요.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인준, 피에 의해 언약을 인봉한다. 이런 내용인데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인준을 하십니다.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계약 잘 맺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인류를 구원한다. 이게 인준하신 거예요. 예, 다윗도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짐승들이 이렇게 다 쪼갰습니다. 양옆으로 쪼개고 그 사이로 불이 확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구약 시대에는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그 제단에 짐승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에 제단에 짐승이 둘로 쪼개져 있는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가죠. 이제 그것이 인준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처럼 우리 신약의 십자가에서도 피를 흘리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돌아가신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한 하나님의 인준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게 잘 지키라, 잘 행하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 지켰어요, 우리가. 그래서 행위 언약 시대는 지나고 이게 이제 구약 시대겠죠. 그리고 은혜 언약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게 신약 시대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 성도들입니다. 더 이상 율법적으로 뒤로 돌아가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은혜 안에 이제 복음의 시대 은혜 안에 우린 살고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명령에 순종하며 행위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못했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였습니다. 이 행위를 지키기가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해서 이것을 지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행위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담이죠. 우리는 다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지키지 못하고 타락했지만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지키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제 피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순종하여 겟세마네 기도에 그거 하신 거죠. 그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피로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었으며 둘째 아담 즉 새로운 아담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루신 그의 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모든 조항을 만족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7절 49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린 예수님의 형상을 앞으로
예수님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오늘 우리도 새 사람의 형상을 입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 고린도서 15장 40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신 은혜로 살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은 언약에 대한 말씀을 배웠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냥 일방적으로 무질서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쌍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잘 지키면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복음성가 하나님의 약속 우리 함께 나누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언약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다윗에게 주신 이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놀라운 축복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